하나님을 믿는 일과 회개하고 선물로 받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한 세트라는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선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의 제한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한 세트가 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몸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이 세트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여튼 이 복잡한 설명은 다 흘려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이 우리 신앙의 출발과 과정 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일에 사람이 기여하더라 하는 거죠. 사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탤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는 성공적인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전도라 그랬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번 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숙제를 하나 내주고, 숙제는 좋은 거죠? 예, 확실히 교사니까 다르네. 숙제는 내 역량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숙제 해내라 그러면 A 3개, A 플러스 3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얼마나 신나. 이걸 딱 내면은 다른 사람 다 A 받고 잘하면 A 플러스 받는데 나는 A 플러스가 3개가 붙게 내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숙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한번 기도하면서 시도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은 예고된 대로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만한 여지도 없었지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죠.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는 교회 집사와 한 나라의 권력의 실세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지지 않을 만남인데 오늘 법무부 장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방인이고 내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가 아닌 내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빌립은 빌립대로 내시는 내시대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났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봅시다. 1세기의 시대 상황은 이방 세계는 도덕 개념이 땅에 떨어져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도덕적으로 우리 인생이 깨끗했는지 뭐 그런 내세울 만한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반면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는 그 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절제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고 또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죠. 이런 시점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미정 선생님 머리를 왜 흔드세요?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합시다. 주보 뒤에 질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이렇게 소개하죠. 자, 여기서 여왕 간다게 그럴 때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직함입니다. 직함. 그러니까 군주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직함이 간다게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왕은 백성들로부터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추앙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신의 아들이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그 군주의 어머니가 왕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간다게라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여왕이라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통치자의 재정 책임자가 이 내시였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올 때 제가 우리 죽전동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10억을 탔습니다. 그런 거 막 홍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타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고 능력이죠. 그러니 이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자리를 가리켜서 이게 큰 권세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신 거죠. 자, 내시는 율법에 따르면은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는 보통 이제 왕은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에게 해코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왕을 섬기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내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모든 내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나라에서는 왕을 수종되는 남자들 중에 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몸이 온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한 나라의 재무 담당이니까 이제 회당장이 눈 감아 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위치적으로 교만할 수 있고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내시는 그렇게 의시되는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땅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영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27절부터 쭉 소개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순례하러 왔다는 이야기겠죠. 순례하러 왔다. 모든 종교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는 그 도시를 순례하는 것을 신앙의 아주 뭐랄까요, 헌신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순례가 신앙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고 수레를 타고 갔으니까 이집트 밑으로 수단 있는 거기에서부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명을 마치고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릴렉스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한번 수레를 타고 한번 예루살렘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 2주일 걸려서 왔을 터인데 와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제 할 일이 다 마쳤으니까 좀 릴렉스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디오 게임은 없었을 거니까 그런 걸 못 할 거고 텔레비를 보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경치를 즐긴다든지 좀 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릴렉스 할 터인데 흔들리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가 또 보통 성경입니까? 유다의 패역함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든 딱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돼 있는 성경이잖아요. 성지에 갔을 때 내가 이사야서가 두루마리 몇 개로 돼 있었는지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두루마리 한 장 하나로 이사야서가 다 쓰여진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이사야서가 하나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필사본이죠. 요즘처럼 카피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하나 써서 필사본이 만들어지는데 그 필사본을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죠? 그 순례길을 오는데 우리 우리 여학생들은 보면 선교 여행을 갈 때도 화장품 넣고 이런 거 다 넣고 가더라고요. 그 비행기만 타고 갈 땐 또 괜찮은데 산으로 몇 시간 등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그런 걸 다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오는데 이런 성경책도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마차에 싣고 왔다. 또 빌립이 이제 불러서 빌립이 묻잖아요. 야, 너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가 되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계속 읽고 있다. 119 통독하는 것처럼 계속 읽고 있다.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그죠? 또 31절로 34절에 보면 빌립을 굳이 수레로 올라오게 해서 묻잖아요.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 관심이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수출을 증대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경제를 되살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그 볼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나라 살림살이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답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 관심이 있는 고민하는 정치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는 서슴없이 믿음의 길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32절 3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구원자이며 어디에 참 생명의 길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이 자기의 스토리로 억셉트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이 마음에 들려졌을 때 즉시 결단했습니다. 세례받겠다. 그렇게 세례받겠다. 세례받겠다는 거 보면 세례를 알고 있는 거지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세례가 뭔지를 들어본 거고 알고 있는 거죠.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씻음을 받은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의 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공개적인 행동이 세례잖아요. 그죠?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수행원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앞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시작한다. 그것을 공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 큰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나라,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죠.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환경을 넘어서 복음 안으로 오늘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게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집사를 사용합니다. 집사 아닌 사람은 마음 편하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내시를 살펴봤지만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집사 빌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죠? 자,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만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대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그 일을 사도가 아니라 집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을 주의 사자가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인도했다. 앞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살펴보고, 하여튼 광야로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캐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의식의 장벽을 넘어 에티오피아 이방 나라의 그것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기 전까지는 이 이방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마리아 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일이라고 일도 생각 안 했지만, 못했지만 도망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었을 때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동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내시가 세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내세울 만 했다면 빌립은 빌립대로 그를 상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고 또 번거롭게 광야길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평으로 쫙 서쪽으로 지중해로 그으면은 거기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점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라기보다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옆으로 조금만 더 해안으로 가면 네아폴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75km.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이틀은 걸려야, 지금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그러니까 갔다 그랬는데 그냥 이틀은 가야, 꼬박 이틀은 가야, 광야길로 이틀은 가야 하는 여행길이었다는 거죠. 이 가사는 블레셋 성읍으로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비고 자다가 여자의 미색에 빠져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게 되었던 그 동네가 바로 가사입니다. 자, 이런
이 번거롭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빌립은 달려갔고 그곳에 수레에 올라서 4시가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시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 야,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끝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물은 질문을 대답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묻는 것에만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스타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37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여기 밑에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바시리엔시스라는 사본에는 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요즘 카피하는 것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빠지고 어떤 사본에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항상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빠져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항상 세례를 받겠다 할 때는 너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니까. 그래서 이제 없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자, 그리고는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각자 갈 길로 갔다. 좀 썰렁하죠, 그죠? 자, 오늘 이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이런 엄청난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후속남이 없이 그냥 잘가 인사 세이 굿바이도 없이 그냥 싹 헤어진 거예요. 생을 딱 깐다마요. 자, 이들의 만남은 모르는 사람끼리 장벽을 가지고서 만났어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장벽을 가지고 만났는데 서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만났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적인 역금 없이 그냥 자기의 사명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생까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를 약간 힌트를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이제 자기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갔을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바로 나일강 쪽에 이집트가 있으면 그 이집트 밑에 수단 밑으로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게 대륙의 끝이 바울이 대륙의 끝을 땅 끝을 어느 나라로 생각했죠? 스페인 로마를 지나 스페인도 땅 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이 땅의 끝은 스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쪽 땅 끝은 에티오피아 구스 땅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럼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아소도는 가사에서 조금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나오죠. 다 이제 해안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큰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바로 이집트,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아소도, 그 다음에 가이사라,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4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사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있는 해안 도로가 그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아소도로 올라오고 아소도에서 계속 성을 거치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 지역은 다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죠. 그죠? 가이사라는 사마리아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인데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곳이고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빌립이 사역을 했던 거주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호송될 때 호송 도중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주전 4세기에 시돈 땅,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돈 땅의 통치자인 스트라토라는 왕이 설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토가 설립했으니까 그 땅의 도시의 이름을 스트라토의 망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공적인 항구 도시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중해 로마하고 가까우니까 로마로 수출하기 위해서 또 그 바로 위쪽에는 그 도르와 욥바라는 두 항구가 있는데 그 두 항구 사이에 이 가이사라 항구 도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풍랑이 자주 있으니까 풍랑이 자주 일었을 때에 귀항할 수 있는 피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를 세웁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항구 도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 깊이가 한 35m 정도 됐다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얼마나 많이 부어서 그곳에 항구를 만들었을지. 가이사라에 갔을 때 가이사라의 항구가 크더라고요. 크고 또 장관이고 심지어 이렇게 바다에 바위를 빠뜨릴 때 큰 바위는 길이가 15m, 폭이 3m 되는 그런 바위도 거기서 빠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항구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황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사마리아 도성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이사라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등장할 베드로의 시대가 가고 바울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베드로와 바울 사역의 마중물 역할을 오늘 빌립 집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환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로 이야기하자면 잘 익은 열매의 모습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고,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성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개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외에는 어떤 관계도 없이 헤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시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VIP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VIP들은 우리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엮이지 않을 일상 속에서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낸 겁니다. 30분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자랑해보자.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못하면 땡입니다. 그냥 끝. 숙제니까, 이번 주 숙제니까 이번 주에 끝내요. 그러려면 내가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일면식이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스토리가 이번 한 주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생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한 주가 되게